산상순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교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거에 내가 따르고 있었던 그 세상 나라의 질서, 법칙, 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문화와 체제와 통치 가운데서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의 교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방인들과 차이가 나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그냥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 체제라고 하면 이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이 법치만 잘 되면 참 이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편법과 불법이 이제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원하시는 바를
이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자체,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순종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통치,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자 써서 심치국가를 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떤 문자주의적으로 어떤 율법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서 그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구제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경건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함으로 은밀하게 경건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추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 오히려 나는 그 나의 경건을 드러내야 하고 내가 경건을 오히려 뽐내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 그때가 바로 나의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감춰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공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런 세속적인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세속적인 삶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격리돼서 따로 존재해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감당할 것인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이런 추구, 어떻게 보면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 다니고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추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 삼합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전통적인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신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왔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처방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이러한 세 가지 삼합 구조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 보물을 대하는 태도,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감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때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만나였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은 만큼만 취하라.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 안식일에는 나가서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이 땅에다가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유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냐? 그렇지, 성경에서 이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원리를 성경에서 주신 일이 없다고 분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셨겠습니까? 잠언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대비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배우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바지 금지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금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전도서 3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얻는 그 낙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19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이런 풍족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재물을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나와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이 욕심과 이 필요를 구분하는 가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그들이 순종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분명히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침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고 안식일에도 나가가지고 만나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내고 있는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바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욕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유혹이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메추라기를 지면에 깔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0호멜이라고 하면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200리터나 되는 우리 냉장고 800리터짜리 한번 꽉 채우면 한 얼마나 드실 것 같으십니까? 냉장고 파먹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냉장고 3-4개 분량을 꽉꽉 채워놓는 이런 탐욕, 그것도 적게 거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이 탐욕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권력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탐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내구성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는 좀과 19절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내구성이 길지 않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이런 좀, 그러니까 해충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물을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곡식을 못 먹을 지경으로 해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좀이고 해충이고 도둑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는 갑작스러운 인플레가 있어서 내 재산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97년의 IMF, 뭐 2008년의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으로 내 재산이 완전히 폭삭게 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위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유행이 빠르고 경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좀과 동독이 해하는 것처럼 도둑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 보물을 다 훔쳐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내구성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21절, 22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눈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 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 몸이 가는 방향을 정해주고 헤매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 눈이 어두운 것처럼 나의 삶은 굉장히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에 빠지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분서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저것도 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우리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내 직장이 그만두면 요번에 고가가 나빠서 내년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이 지금 빚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동분서주 왔다 갔다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보시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겨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만약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재물에, 이 보물에 내 주인을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절대로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재물도 섬길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섬김만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전통적인 가르침,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내 보물을, 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은 그런 활동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계는 누가 책임지죠? 내 가족은 누가 책임입니까? 내 직장은 누가 챙기죠?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생기는 이 염려라고 하는 감정, 이 염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염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26절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우리 학생들 잘 모르죠. 길쌈은 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직조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내가 그 공중나는 새보다 이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식물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공중나는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식이, 그러면 공중나는 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이 자랄 때 들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러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공중나는 새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죠. 그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 둥지를 만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먹이를 찾아서 그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는 식물인 것 같지만, 제가 집에서 저도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우리 아들 때문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멕시코 소철이라는 그 식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요. 그래가지고 그 창가에다 두었는데 얘가 햇빛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 줄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창 쪽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짓궂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다시 줄기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와, 얘 진짜 얘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소고기를 거기다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응해서 그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누가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해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 필요 이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만 있겠죠. 수명도 짧아지고 몸도 나빠지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 다스리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둠으로 나의 유익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의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여기서 이걸 놔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일을 할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싶으면 뭘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사용하고 보물을 사용하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발견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지갑이 가장 늦게 회개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적으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활동에 너희들의 보물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또 언급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폭넓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 세계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나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너희 재물을 사용하고 내 보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불법보다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겠죠. 억압하는 것보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일 겁니다. 미워하는 방식보다는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의로움일 거고, 전쟁을 추구하는 것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독점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일 것입니다. 오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낭비하고 해치는 것보다 보존하고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낭비하는 것들은 있지 않는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부분, 재활용을 하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관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혹은 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정의에 근접한 것인가? 이거는 꼭 무언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정의에 근접한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목표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선풍기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같이 그냥 표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달려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직업적인 성취 아니면 재물, 권력,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점도 높아야 되고 직장에서 고과도 높아야 되고 승진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학점을 따고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정말로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 똑같은 행동을, 그 똑같은 추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아주 놀라운 방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속적인, 이 세속에 속한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분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실천할 바를 알려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